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22절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레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많이들 아시겠지만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고요, 왼쪽에 있는 아이가 헬렌 켈러지요. 그녀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큰 병을 앓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감정을 분노로 표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7살 무렵에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설리번은 헬렌을 처음 봤을 때 손을 잡아주고 양팔로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헬렌이 깨닫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때부터 헬렌에게는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설리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헬렌은요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역경을 뛰어넘는 도전, 모험을 하도록 자기가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헬렌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헬렌 켈러가 설리번을 만나 인생이 변한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이제는 다 내게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배설물로 여겨지기도 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두렵고 염려되는 일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순간 특별히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또 이전의 나의 모습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도전장을 내밀고 그리고 새로워진 인생길을 도전과 모험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서둘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왜 재촉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의 아침은 매우 정신이 없습니다.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요. 매일 아침 귀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아침마다 아내의 크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요. 얘들아, 옷 입었니? 밥은 먹었어? 양말은? 양치는 했어? 가방 언제 챙길 거니? 아주 쉴 틈 없이 얘들을 재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재촉을 하는가 하고 보면은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 옷을 입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다른 옷이 땡긴다면서 옷장을 다시 뒤지는 거예요. 얼른 양치하는데 어디선가 먹을 거를 발견해서 입을 오물오물 거리고 있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얼른 준비를 마쳐야 하는데 뭔가 다른 것에 꽂혀서 해야 할 일을 놓치고 딴짓을 하니까 부모가 재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뭘 하고 있다고요? 재촉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온통 정신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로 전에 제자들이요,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몇 개일까요? 5개. 물고기는 2마리. 이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을 합하면 한 10,000명이 좀 넘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러자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확실하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15절. 그리고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시는 먹을 것으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겠다. 가난을 해결해 줄 것이다. 또 기적을 일으켜서 저 로마 무찌르고 부정부패한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 나라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은 기분이 나갈 것 같았겠지요. 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리가 매우 불편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자리는요, 예수님이 보실 때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려는 자리와도 같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닐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선악과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볼 때는 어땠어요?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고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만 같은 아주 좋은 과일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때때로 하나님이요,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 찾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감사를 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친다면 그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위기의 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내게 선한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한 것이 언제나 내게 선한 것이다, 이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놓쳤어요. 온통 마음을 빼앗겼어요. 환호와 함성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재촉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희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여기에 취하면 안 돼.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서둘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재촉하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가고 싶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얼마나 좋아요. 이 벳세다가 사람들 환호하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건너가라, 재촉하면서 서둘러서 얼른 떠나라 그러자 제자들은요,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꼭 가야만 합니까? 조금만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리 급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조금만 있다 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를 묻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아요. 가라 하니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제자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야, 우리 나중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설까 왼편에 설까 이걸로 서로 싸움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셔도 이해하지 못해요. 결국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말하면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가라 하면은요, 다 놓고 갈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아는 사람이나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귀히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높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모두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이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가라 하면 가고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춰 하면 멈출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시는 일들이 많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고난이 많아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길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순종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24절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5km에서 6km 정도 갔을 무렵이요, 꽤 멀리 갔지요.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거세게 몰아치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까지 일어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뭘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바람이요, 예수님이 가라 명하신 그곳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고 있어요. 만약 제자들이 여기서 노를 젓지 않고 이 바람에 자기를 맡긴다면 떠나기 싫었던,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성을 질렀던 그 벳세다로 바람을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 없이 돌아갈 수 있어요. 핑계도 좋잖아요. 예수님 바람이 너무 세서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머리를 돌리지 않아요. 노 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해 앞으로 갔습니다. 바람과 싸우고 파도와 싸우며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위하여서 여기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기면 편하겠지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도 편할 것 같지만, 그곳은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기에 환경을 거스르고 습관을 거스르고 나에게 재미를 주는 모든 것들을 거스르며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배가 흔들리고 바람에 몸을 가눌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서 바람을 거스르며 앞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제자들이요, 바람과 파도와 얼마나 싸웠을까요?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해 진력,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출발을 했어요. 해 진력에. 그런데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어요.
거의 9시간 이상을 노를 젓고요. 또 몇 시간 이상 불어오는 바람과 맞서서, 파도와 맞서서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을까요? 새벽이니까 배를 구할 수도 없고 사공도 구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걸어왔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바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바다는요,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어디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리고 머리들 7개의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쭉 보면은요,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 주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짐승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바다는요,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다를 발로 밟아서 제자들에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밟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 즉 두려움과 공포와 어둠의 세력과 죽음이 지배한다는 바로 그곳을 발로 밟으신다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떡합니까? 다윗이요,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돌을 빡 던져요.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넘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사무엘상 17장 51절을 보니까는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발로 밟고 칼로 목을 베었어요. 적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했을 때 발로 밟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요, 와,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가? 와, 우리 예수님 정말 기적의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런 모든 일들,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 어려움, 풍랑이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완전히 무찔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파도, 그것을요, 예수님이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어떡합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낚시를 한 번 해봤습니다. 영종도에 가서 친구랑 한 번 했는데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해가 지도록 물고기 딱 한 마리를 잡았어요. 떼양볕에. 제가 다시는 낚시를 안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다예요. 바다에 밤이에요. 어두운 밤에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밤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랜턴을 켜고 낚시 의자를 펴고 낚싯대를 던졌어요. 근데 저 멀리서 갑자기 바다 위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그러면 여러분들, 와, 예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실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저 같으면 악 하고 도망을 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큰 소리로. 나. 와, 수준이 아주 이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 셋 중에 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제자들이 안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심하라 그런다고 우리가 안심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원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 여러분 나는 나다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수시로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오래전이죠. 이때부터 오래전에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돼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런데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이때 나이가 80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혼자 도망쳐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뭐가 있다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주여, 내가 애굽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설령 내가 간다 한들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더냐라고 말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나는 나다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얘들아 나 유령 아니야, 나 예수야 예수, 너희나 못 알아보겠니?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람도 파도도 모두 다 다스리고 너희를 두렵게 하는 이 바다, 큰 물, 풍랑, 파도도 발로 밟아 승리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 곁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 여호와가 너희 곁에 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 바다나 옆에 남한강 이런 데서 배를 띄우고 실제로 바람과 파도와 싸울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파도가 멈추지를 않아요. 파도 하나 잘 이겨냈다 하면 또 저 멀리 큰 파도가 또 하나 몰아치는 게 우리의 인생길 아니에요. 코로나라는 파도를 지났잖아요. 이제 좀 살만해지는 때가 오겠지 했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중동이 요동을 쳐요. 북한과의 갈등은 극을 향해 달려갑니다. 게다가 이상 기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1년 동안 내려야 할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정치하는 분들은 힘을 합하여서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싸움이 끊이지를 않아요. 심지어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도 다가오는 또 다른 파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에게 몰아치는 파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탄 배는
나는 너무도 작고 연약한 돛담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파도는 말도 못하게 거대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습니다. 두렵지요. 암담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깜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이 예강교회라는 배를 타고 거센 바람과 파도에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요 걸어오시는 거예요. 큰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모두 밟으시고 안심하라. 나니 나 여호와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93편 4절 말씀, 너희 앞에 있는 많은 물이나 바다나 큰 파도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크다. 그것들을 발로 지그시 밟고 승리를 베풀어주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다. 나다. 그러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와, 베드로 대단하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파도로 배가 휘청휘청 거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주여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 그래 오라.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지금 예수님 저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30절 바람이 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물 위를 밟고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갑자기 여전히 불어오고 있던 바람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러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찾아오고 의심이 일어나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물 위를 걸어왔으니 배는 저쪽에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 저 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센 파도 가운데. 다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31절 예수님께서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사 그를 붙잡아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장면을 보고요 어떤 분들은 야 참 베드로 믿음이 없다. 물 위를 걷고 있으면서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는가? 왜 바람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가? 지금 걷고 있는데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을 향하면 가면 되지 왜 갑자기 바람에 눈을 돌려서 물에 빠지고 의심하고 그렇게 되고 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장면에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보세요. 지금 12명의 제자가 배를 타고 있었어요. 거센 바람과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외치셨을 때 그때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제자들 중 몇 명이 있습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발자국이라도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지요? 배잖아요. 배. 그런데 베드로는 안전하게 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한 거예요.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께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요청했던 말이에요. 이것도 대단한데 오라 하니까 배에서 내려 발로 물을 밟고 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데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데 한 번도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그는요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걸었어요. 대단한 도전이고 엄청난 신앙의 모험이지요. 그러다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요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걷다가 넘어진다고 흔들린다고 물에 빠진다고 하나님이요 에이 못난 놈 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14장 31절 말씀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물에서 건져진 베드로가요, 그 다음에 배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또다시 물을 밟으며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물 위를 걷고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건지심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걷고 배에 올라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콱 박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신앙이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만이 걷다 물에 빠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 본 사람이 건져주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제대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나는요, 11명의 제자들처럼 배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로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풍랑 가운데, 바람 가운데 배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곁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휘청휘청 거리는 배를 붙들고 있는 것이 그 인생이 더 평안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로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물을 밟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해야만 하는 인생의 배 위에서 믿음으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배보다,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삶보다 크고 안전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그 말씀을 드렸지요. 어때요? 한 주간 달라지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와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지난주와는 다른 모습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한 번 더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그런 모습으로 우린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배에 웅크리고 있는 제자들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배만 붙들고 다시 이곳으로 온 것은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외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좀 넘어지면 어때요? 물에 빠지면 좀 어떻습니까?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어때요? 그 즉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실 텐데요. 그리고 함께 걸으며 모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요 한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물 위를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네 사는 삶 쉽지 않지요. 마음처럼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렵고 흔들리고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배를 타고 있는 우리에게 바다를 밟고 그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일들은 우리 주님 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밟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와서 함께 그 바다를 발로 밟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자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물 위, 그 신앙의 도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밟고 승리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과감히 물 위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배를 붙잡는 것을 넘어서 물 위를 걸을 때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어제와 다른 오늘의 믿음의 도전을 시행할 때에
주님과 함께 걸으며 풍랑을 이기고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신앙의 도전을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냥 말씀 듣고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번 도전해 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의 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내가 정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내가 이만큼은 구별해서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11조를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한 번 더 감사하겠습니다. 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로 이 결심을 살아내며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의 도전을 할 때에, 그렇게 이번 주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물 위에서 도전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바다를, 세상을 두렵고 염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발로 밟고 승리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런 도전이, 그리고 도전하는 가운데 만나는 주님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로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여, 내 앞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인다 하여도 하나님, 내가 벽에 꼼짝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하옵나니, 신앙의 도전을 하기 원하옵나니,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의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바다를 발로 밟으며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기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걸어야 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그 물, 그 바다, 하나님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내딛기 원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약하여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옵나니 주여, 주여, 우리로 그 바다를 발로 밟으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보다 다른 내일의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멈추어 있는,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나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사옵나니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나는 믿네. 주여, 우리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내 삶새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능력의 주님을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센 바람 가운데, 파도 가운데에 주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배가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한다 외쳤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며 사는,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노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리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즉시 주님께서 오사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부터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옵나니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질병이라는 파도를 발로 밟고 서서 승리를 외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넘치도록 주여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여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당당히 그 흔들게 하는 파도를 발로 밟고 서서 승리를 외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